아멘. 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명칭도 바로 50일이라는 뜻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기독교에서 성탄절과 부활절과 함께 3대 절기로 꼽힙니다. 승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따르면서 어느 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이곳에서 약속하신 성령이 찾아오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셨지만 제자들은 이 비밀을 온전히 이해하지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들을 위해 오신 성령은 제자들에게 이 예수의 가르침을 조명해 주었고 그 뜻이 보다 더 선명해지게 했습니다. 우리는 설교를 듣기 전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뜻은 우리가 가진 이성과 지성으로는 만날 수도 없고 닿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기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 안에 일깨워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고요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교훈과 가르침을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깨닫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버트 웨버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 강림절은 예수의 제자들에게 구원에 대한 풍성한 이해를 제공하고 그들의 사역에 기름을 부어주며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임할 역사의 마지막 순간을 지시한다면서 성령의 강림절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오신 성령이 우리를 위해 또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하시는 일을 참 잘 정리해 준 정의라 여겨집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어디서나 성령과 동행해야 합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대림절까지 길고 긴 성령 강림절기가 이어집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셨던 것처럼 성령이 찾아오신 것처럼 동일한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성령이 찾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한 청년 주일이기도 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은 이 땅의 젊은이들을 좌절과 절망이라는 심연 깊은 곳으로 가라앉게 합니다. 한 청년 재단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 결과가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나라 청년 10명 중 9명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힘겨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년 4명 중에 1명은 번아웃 지수 65점을 넘어서는 위험군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5월의 햇살처럼 눈부시고 아름다운 청춘을 즐기고 누려야 할 이 땅의 젊은이들의 삶이 이토록 산산조각 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미래를 꿈꿀 수 없어서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치열하고 힘겹게 살아보지만 희망이라고 하는 것에 손끝이 닿질 않아서입니다. 위로의 성령이 이 땅의 젊은이들 위에 내려 앉아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엘 2장 28절에서 예언자 요엘은 선포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젊은이들을 막연하고 막연하게 만드는 인생의 안개들이 걷히고 그들에게 다시금 미래를 꿈꾸고 또 비전을 보게 하는 성령의 바람이 이 땅의 모든 젊은이들 가운데 불어오기를 소망합니다. 아모스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아모스서를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깨닫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모스서를 읽고 묵상하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싶은 삶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의 삶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교우들과 함께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다녀왔습니다. 교우들과 함께 선교사들이 안식하고 있는 묘원을 돌아보고 안내자가 들려주는 선교사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분 한 분 선교사들의 희생과 헌신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제 마음속에서 참회의 기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탐욕과 정욕에 찌들어 있는 내 모습, 희생과 헌신 없이 영광만을 구하는 저속한 저의 민낯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언자 아모스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모스서는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들려진 예언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과 가르침입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믿음과 또 삶을 새롭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치리했던 북이스라엘은 풍요와 번영을 누리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들이 이토록 풍요롭고 번영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누리는 이 풍요와 번영이 지속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영원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풍요와 번영 한가운데서 예언자 아모스는 오늘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자들의 마음은 교만해지게 돼 있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진 자들은 자신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 든든함을 얻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풍요와 번영은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복이 되지 않고 오히려 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교만해진 이스라엘을 향해 아모스는 화가 있을 것이라 선포합니다. 이 말은 당시 저주와 멸망을 선언할 때 쓰였던 표현입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2절은 이 이스라엘이 든든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에 대한 완전한 파괴와 멸망을 의미합니다. 3절입니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이스라엘은 흉한 날을 보이지 않게 치워버립니다. 자신들에게 흉한 날은 어울리지 않고 오지도 않을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흉한 날을 치워버리고 그 날이 오지도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는 포악으로 물들어갔습니다. 4절부터 6절에 이르는 이 내용은 임박한 심판 앞에서도 방탕함과 사치와 안일함과 교만함으로부터 돌아서지 않는 이스라엘의 행태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하신 심판의
말씀하심 앞에 고요하게 침묵해야 할 그들은 오히려 웃고 떠들며 소란스럽습니다. 하늘의 분위기는 초상집인데 땅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도 더 이상 근심하지도 않습니다. 한때 한국 교회 안에서 종말론이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세대주의와 혼합된 이 극단적 이원론의 양상을 띤 종말론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급기야 사회적인 우리까지도 야기시켰습니다. 이 결과 우리는 종말론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종말론이 변질된 것은 사실이지만 종말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끝은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때를 결정하시기 때문입니다. 부정과 불의와 불법과 악행과 같은 이 죄악들이 여전히 이 세상에서 끊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악한 자들이 종말이 올 것이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서 뒤로 물러나고 점차 사라져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종말 이후에 받게 되는 심판이 있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매튜 헨리는 우리의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것이 매일의 일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살기 위해 애쓰고 아등바등 노력해야 할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침 기도회 때 함께 읽고 묵상했던 전도서가 주었던 가르침도 인간의 삶이 유한하니 매일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게 살라였습니다. 중세시대를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에게 메멘토 모리라고 인사했다고 합니다. 죽음을 기억하며 살라는 인사였습니다. 우리도 죽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죽음 이후에 그 삶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되돌아갑니다. 그것이 오늘일 수도 있습니다.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것이 오늘의 일이어야 하고 매일의 일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7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다시 등장합니다. 원인을 제공한 이스라엘은 그의 마땅한 보응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게 됩니다. 그들은 사로잡혀 끌려가는 자 중에 제일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원수의 손에 넘기십니다. 궁궐들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정의와 공의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저버린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끌려감과 넘겨짐에 대한 심판에 그들을 든든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그들이 의지했던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기회와 시간을 주었는데도 돌이키지 않고 돌아서지 않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심판을 행하시는 것일까요? 어떠한 마음으로 이 일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일까요? 8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했다라고 하는 이 본래적인 뜻은 여호와가 마치 사람처럼 자신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떤 때 목숨을
건다라고 하면서 맹세합니까?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약속, 반드시 꼭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굳은 의지를 드러낼 때 우리의 목숨까지도 걸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 하나만으로도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어떠한지,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우리가 만나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을 향해 분노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께 제사와 제물을 잘 드렸던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이토록 진노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나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믿고 있었던 그들에게까지 하나님이 이토록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들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독점하고 흘려 보내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의 세상 통치 방식인 정의와 공의가 작동하지 않도록 망가뜨려서입니다. 우리는 죄악을 너무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만 국한시키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것 죄입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를 훔치는 것 죄입니다. 지키고 따라야 할 기본적인 사회적 규범을 어기는 것 죄입니다. 그러나 진짜 죄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진짜 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음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들의 무관심과 무책임입니다. 심판의 예언 앞에서도 웃고 떠들며 소란했던 그들은 마침내 심판을 당하면서 잠잠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에 무관심했고 무책임했던 이스라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은 이스라엘,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지 않는 이스라엘은 마침내 모든 것이 파괴되고 어떠한 말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지 못하게 됩니다. 11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이 일이 어떻게 시행되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는 세상을 창조하신 방식이었습니다. 창세기를 보니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빛과 어두움이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육지와 바다가 구분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피조세계가 생명이 있는 것들로 충만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사람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살고 싶다면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십시오. 어떤 말씀을 선언하면 좋을까요?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안에 있는 걱정과 근심을 향해, 두려움과 외로움을 향해, 막연함과 막막함을 향해, 사방으로 우겨싸는 시험과 고난과 어려운 문제들을 향해 히브리 시인이 말한
이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을 선언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여전히 의지하고 찬송하겠다라고 선언하십시오. 세상이 하는 말, 사단이 하는 말은 묵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거부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묵상하며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은혜와 복에 대한 선언이 아니라 저주와 심판이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이것을 명령하셨으니 모든 피조 세계가 그 명령에 복종합니다. 혹시나 정신없이 휘몰아치는 이 심판 앞에 하나님을 원망할 조금의 여지조차도 하나님은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12절에서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꾼 것 때문에 그러므로 이 일을 너희가 당하고 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명시하십니다. 사랑하실 때는 한없이 하나님은 자비롭습니다. 사랑하실 때 하나님은 한없이 따뜻하고 부드럽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사랑하실 때는 우리를 향해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그러나 심판하실 때는요,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맞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맞나 싶을 만큼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분의 심판이 겨울 폭풍처럼 쉬지 않고 휘몰아칩니다. 정의와 공의에 대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집착하시는 이유, 정의와 공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이렇게 강조하신 이유는 이 세상을 정의롭고 공의롭게 통치하시는 수단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자격과 공로와 행위와 상관없이 풍요와 번영을 주신 이유도 정의와 공의라는 근간으로 이것을 세상에 골고루 나누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이유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존재했던 이유였습니다. 브라질 소설가인 파울로 코엘료는 인생은 정원과 같아서 당신이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비슷한 뜻을 가진 속담이 있습니다. 콩을 심은데 콩이 나고 팥을 심은데 팥이 난다라는 속담입니다. 성서는 행한 대로 보응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무엇을 뿌리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심고 있으신가요? 무엇을 행하고 계십니까?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도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거두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당하는구나. 악을 뿌리고 심었던 이스라엘에게 그러므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마지막으로 14절의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듣고 싶지 않은 말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지긋지긋해서 듣고 싶지 않는 말 있으시죠? 아마 공부하는 학생들은 부모님이 공부하라는 소리가 지긋지긋해서 듣기 싫을 것 같고요. 또 명절에 청년들이 집을 방문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결혼하라는 지긋지긋한 부모님의 잔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학대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지긋지긋한
말이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학대받았고 40년 동안의 광야를 지나면서 학대받았고 그리고서 도착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조차 그들이 학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을 학대에서 건지신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학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자, 연약한 자, 힘없는 자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고 그들을 학대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통해 다시 학대를 되돌려 주십니다. 지난 1장과 2장에서 이방 나라들이 서너 가지의 죄악으로 심판을 받은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해서 심판이 면제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더한 더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 이 아침에 무엇인지 들으셨습니까?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한 주도 여러분이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주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